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읍시다. 최고의 은혜를 받으시다.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넜습니다. 오늘은 요단을 건너서 여기구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렘넌트가 이룬 요단 작전, 오늘은 렘넌트가 이룬 예리고 작전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는 최고의 사랑 그랬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뺨을 돌려대고 겉옷 뺏는 사람에게 속옷도 주고 내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고 다시 달라 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사랑이다.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파란 글씨로 된 부분은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뭔 말입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이 잘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사람을 수천 명 죽이고 있는 푸틴 전쟁하고 제가 예전에 영화 미드 이런 거 제일 좋아하는데 나르시코입니까? 저기 남미에 우리 기도하고 있는 과테말라처럼 남미에는 마약 이런 게 콜롬비아 마약왕인데 그 사람도 남들 그렇게 죽이고 마약 팔고 하면서도 가족은 엄청 사랑하는 가족. 그래서 죄인들도 가족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자. 원수를 사랑하자.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참 복음 가진 자, 이 사람이 바로 참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사랑이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다. 먼저 할 것,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요.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나서 예배드리러 와라. 예수님께 여기 말씀하셨고요. 우리 잘 아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는 말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남의 눈에 티끌 보지 말고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라. 남을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원수도 사랑해라. 왜요? 미움은 사탄의 망대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777 일곱 망대 일곱 예정 일곱 이정표로 가능하고요. 가장 큰 응답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의 종류 그랬죠. 친구 사랑, 가족 사랑, 연인 사랑 있지만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또 죄가 해결되어진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우리 사랑장이다 그래 하는데 요즘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찬양하실 겁니다. 어른분들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 기억나시죠? 안 부른 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예. 사랑장. 하여간 그 사랑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복음 아니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막 사랑해라, 품어라, 원수를 용서해라.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적용하는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랑?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가족 사랑, 친구 사랑, 연인 사랑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좀 인간관계 이상한 소극적인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복음 사랑, 여러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안면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셔야 돼요. 안 느껴지시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이번에 기도 제목에도 나오지만 WRC와 우리 자체 수련회 또 이번 주 목요일에는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우리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 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안 보는 것 같고 나는
안 챙겨주는 것 같고 약간 섭섭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죠? 괜찮습니다. 그 섭섭한 마음이 클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확인하는 그 순간에 정말 더 큰 사랑이 나에게 와 있구나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고요. 6월 학원 보고만은 우리 여리고 작전 전무후무 태양과 달이 멈춘 것이죠. 안악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의 뭐가 있다? 몫이 있다. 나의 지분이 있다. 나의 분배받은 땅이 있다. 사사시대 복음 놓치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흔들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또 이제 복수 끝났습니다. 예, 복수 혹시 질리셨던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요단 건넜습니다. 이제 요단 건넜기 때문에 복습은 안 하고 지난주에 요단강에 남은 교훈 요단을 왜 건넜습니까? 홍해 건넌 사람들 다 죽었기 때문에 요단 그 홍해 요단 뭘 의미합니까? 물을 건넜다. 내가 이제 예전의 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물 붓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저 애굽에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여러분들이 사단 백성, 지옥 백성 아니라 어디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사건, 내 인물, 내 사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우리 361 이렇게 하지만 그게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창세기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내 사건 내 인물의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 내 사건이다. 내 인물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아들 야곱 요셉.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11장까지 내 사건이 나왔다면 12장부터는 내 인물 그래서 중심으로 창세기 흘러갑니다. 출애굽기는 뭐라 그랬죠? 피계 이파악 따라합시다. 피계 이파악 복음의 흑장. 여러분들 각인됐습니다. 그 19가지 재앙으로 해결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사단은 눈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랑, 장자의 죽음, 유월절, 그 언약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뭐를 통해서만? 예배를 통해서만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했다 그랬습니까? 땅 들어가기 전에 분배했다 그랬습니까? 12지파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파는 여기 땅, 우리 지파는 여기 땅 다 분배를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명기.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시 확인한 민수기. 이제 우리는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 되어주시기를 앞으로 이번 6월 메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어져서 그 응답받는 올 한 해 최고의 응답받는 렘넌트 되시기를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요단 건넜습니다. 이제 오늘은 렘넌트가 이룬 여리고 작전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읽었습니다만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의 첫 성이지만 어디가 여리고성입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가고 있는 거기가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학교 가고 있죠? 어디 갑니까? 통여중 갑니까? 네, 통여중 가고요. 학교도 크고 선생님들도 어마어마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예쁘고 능력 있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거기가 여리고성이에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대단해 보이는 그 현장, 그 현장을 여리고성이라 하는데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가나안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완전 우상천지인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여기로 오면 있었는데 첫 번째 원래 가나안 땅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집트에서 홍해도 건너면 안 되고요. 원래는 걸어가지고 여기 딱 오면 얼마나 쉽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간다는 걸어서 일주일에 한번 간다는 거리라는데 너무너무 쉽죠? 근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서 그것도 홍해 건너고 불가능을 가는 게 아니면 요단을 건너서 여기로 오는 게 아니고 건너자마자
있었던 첫 성, 그 성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우상 도시로 가득 찬,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도시였다. 보니까 강하고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우리 다음에도 그림 나오겠지만 이 여리고성이 이중으로 되었어요. 이중으로. 그래서 바깥쪽에도 이렇게 벽을 쌓아놓고 또 이렇게 14m까지 6m 여기서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위에 더 높은 또 성을 쌓아가지고 여기서 화살도 쏘고 돌도 던지고 쳐들어가려면 어렵겠죠. 그래서 아주 두꺼운 성이었다. 전체적인 조감도를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아까 나왔었죠. 이중으로 벽이 되어 있고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래서 이 성을 공격하려면 너무너무 어려운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튼튼하고 어려운 그런 요새였습니다. 요새. 망대 나오는데 사단의 망대 요새. 그렇지만 여기를 지나가야 하나님께서 이리로 오게 하신 게 아니라 해안가를 따라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바로 오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꺾어야 될 현장이고 정복해야 될 현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살려야 될 현장이다. 여러분 혹시 뭐 미운 사람, 싫은 사람, 꼴 보기도 싫은 사람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저도 가문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예, 특히 군대 갔을 때 우리 남자친구들은 이제 강산 몇 살이죠? 16이니까 한 7년, 6년 정도 있으면 이제 군대 가겠네요. 군대도 가고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군대 가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또 제일 처음 들어가면 대장 시켜줍니까? 쫄병입니다. 무조건 다 쫄병이고 다 나보다 고참이고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고참은 제대한 고참밖에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도 좋을 수가 없어요. 거기 가면 영적무지 다 드러나지, 남자들끼리 살지, 뭐 먹는 거, 뭐 입는 거, 뭐 쓰는 거 부족하지. 그러니까 맨날 인본주의 쓰고 싸우고 별거 아닌 가지고 기억되고 그래가지고 처음 가니까 이병으로 가니까 처음에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 책을 못 봐 일단. 성경책도 못 보고 신문도 못 보고 볼 수 있는 거는 편지밖에 없어. 누가 친구가 집에서 엄마가 보내주는 편지만 볼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화장실도 혼자 갈 수는 없는데 화장실 이제 누가 같이 간다. 화장실 같이 가서 볼일 보고 손 씻잖아요. 손 씻고 거울을 보면 안 돼. 거울을 이상하죠? 근데 그런 데입니다. 이병은 거울을 보면서 지장을 이제 못 부릴까봐 지장을 하여간 너무 힘드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하루 종일 막 청소시키고 뭐 시키지 사람들이 막 밉더라고. 밉고 막 어렵고 그랬는데 어느 날 메시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적이 아니고 내가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다? 가족과 같은 사람. 내가 밥 먹고 식구 같은 사람. 내가 같이 늘 밥 먹고 함께하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많은 수많은 군인들 중에서 우리 같은 부대 20명 같이 생활하게 했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누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꺾어야 되고 또 정복해야 될 현장이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야 될 현장인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운 사람 있습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 중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죠. 원수 사랑 안 하면 불신자도 하는 것이고 누구도 죄인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죠. 우리가 복음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을 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다? 나에게 맡겨주셨다. 우리 통영요즘 제가 아무리 괜찮게 생기고 여자같이 생겼다 하더라도 여장하고 갔다 바로 경찰서 잡혀갑니다. 우리 나래에게 통영요즘 현장 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 생일이던데 축하드립니다. 생일 선물 많이 받았습니까? 가나안 현장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 살려야 됩니다. 여리고 돌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네, 여리고가 어떤 성입니까? 눈으로 봤을 때, 육신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고 지금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막 떼거지고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죽음과 희생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리고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나 너희 앞에서 간단히 논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에 행한 일 곧 점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고백을 누가 했을까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해놓고는 옥상에 딱 숨겨두고는 자기도 옥상에 가가지고 지금 포럼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 내가 알고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 아까 전에 요단강 동편 있었죠. 두 왕 완전히 박살낸 것을 우리가 소리를 다 들었다. 너네는 지금 홍해 건너고 40년 동안 사람 살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살다가 지금 가나안 땅 왔고 요단 또 건넜지. 지금 우리한테 왔으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견고하게 보이는 성일지 몰라도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나님이고 땅에도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기생나합이 한 것입니다. 이 기생나합이 두 정탐꾼에게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려줬죠. 근데 이 소식을 또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 읽었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아까는 소문으로 들었다면 실제로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와보니까 하나님 언약 붙잡고 이제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6바퀴 돌려고 와보니까 정말로 그런 거예요. 이 라합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도 이 여리고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이미 싸우기도 전에 진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여리고에 라합이라는 제자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탐꾼과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우리 오늘 안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 숨겨줬고요. 또 좋은 소식도 신앙 고백도 했죠. 그리고 나도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불신자 중에도 하나님 나도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나도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언약의 대열에 들어가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TCK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아담부터겠지만 아브라함부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죠. 유다를 통해서 여기 이름 보면 다말 이렇게 나오는데 베레스, 히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라합과 결혼한 사람 이름 뭡니까? 살몬. 그러면 두 명의 우리가 정탐꾼이 왔는데 한 명은 누군지 모르지만 한 명 이름 알겠죠? 정탐꾼 한 명 이름 누굽니까? 이 살몬.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5명 나오는데 다말 이 사람은 원래 유다의 며느리인데 유다의 두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 달라 했는데 안 주니까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아들 낳았어요. 그게 베레스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생각일 수도 있죠. 또 두 번째 나오는 여자는 라합이에요. 기생이죠. 또 이방인이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보아스 나옴이라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남편 죽고 그 이제 자기는 이제 이방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머니 따라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와가지고 왔는데 그 친척 때는 나오미의 친척 때는 보아스 그 지역의 유지 돈 많은 사람이 보고 저 사람 누구야? 룻이라는 사람인데 이방 여자인데 시어머니 따라 왔답니다. 이게 완전 성경에 완전 TCK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누굽니까? 다윗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경에 5명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정상적인 여자가 아무도 없죠. 뭔가 이상하죠. 육신적으로 봤을 때, 윤리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봤을 때 완전 이상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다락방 안에도 이상한 바람들이 막 불어가지고 문제 제기하시고 윤리 도덕 잡고 막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윤리 도덕이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흐름 따라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 오늘 주인공인 라합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5 여자 다른 사람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 이 5 여인들만 이름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보겠습니다. 여리고를 돌 때 내린 지시가 무엇일까요? 엿새 동안 소리 내지 마라. 마지막 날에는 입을 열어서 소리를 크게 질러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 마찬가지죠.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제사장들이 맨 이 언약궤가 요단강 물에 발이 딱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었죠. 마찬가지로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따라간다. 그러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 강단의 흐름을 따라간다. 복음의 흐름을 따라간다. 그래서 여리고성,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을, 학교를, 또 학원, 친구 현장을 돌기만 해도 품고 기도하기만 해도 문이 열리게 되어 줄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전교 1등 아닌데 전교 1등 하는 친구 저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로 저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돌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 전달하게 해주세요. 언약들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라. 언약들 따라가라. 입을 열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라. 오직 기도로 집중해라. 말입니다. 꼭 여리고 돌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 돈다고 지금 이 해결이 돼? 여리고가 지금 이렇게 튼튼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경 일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안 돼. 저 같으면 그런 말 했을 것 같은데 입만 열면 불평불만 이 강력한 요새를 돈다고 지금 우리가 관광 왔어? 별의별 소리 다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지 마라. 그 말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라. 따라가기만 해도 되어진다. 기도 속에서 현장을 돌아라. 여리고를 돌아라. 그런 말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일제히 소리를 외쳐라. 7째 날을 7바퀴 돌고 나서 전부 하나 되어 외쳐라. 오늘 보니까 찬양을 그날 그때 그곳에 선곡을 하셨던데 우리 일을 끝나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날 그때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똑같은 응답이 일어났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여리고 날이요. 뭐 6일째 들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7째 날에도 뭐 7바퀴나 돌고 한낮을 됐겠습니까? 하루 종일 7바퀴 다 돌고 나가지고 야 아무 일도 없네? 소리치는 그날에 하나님이 시간 빼고 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집중하는 시간 오순절에 임하는 시간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죠. 사도행전 우리가 늘 기도하는 138 언약 붙잡고 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리고 성도 올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입 다물고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기도로 집중하고 있으면 여리고 성을 돌듯이 집중하고 있으면 언제? 소리치는 그날 오순절 날이 임하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교회의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동일한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정복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지면 누굴 보여라? 라합 제자가 분명히 있었죠. 예비된 제자 중심으로 지역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또 아무것도 약탈하지 말라. 첫 열매, 첫 장자,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 가나안 땅 요단 건너와가지고 가나안 첫 성이죠. 가나안의 첫 큰 성 여리고, 이 약탈하지 말고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는데, 우리 다음 주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좋은 거, 금, 은 이런 거, 목걸이 또 주머니 탁 넣어놓고는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한 성은 소리쳐가지고 뭐 무너뜨려 버렸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아이성, 아주 조그만 성, 아이가 어른성 반대 아이성이 아니고 이름이 아이예요. 아이성, 거기 갔는데 사람들이 막 전쟁 갔다가 약 보고 쳐들어갔다가 쫓겨나고 두들 맞고 죽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비 뽑기 해가지고 누구 지파, 누구 가문, 아간 나와. 그래가지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약탈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자기 욕심에 금, 은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들켜가지고 큰 문제, 이스라엘 민족의 큰 손해를 끼쳤죠. 자기 것을 취하지 말고 나 중심으로 속지 말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라? 하나님께 돌리네. 우리 모든 중고등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이 안 오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성공할 거기 때문에, 응답 받을 거기 때문에, 전도자가 될 거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앞으로를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이 지금 너무 먼 얘기입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근데 요때 많이 무너져요. 여러분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 다 여러분 하게 돼 있어요. 응답 받게 돼 있어요. 응답 받고 나가지고 성공하고 나가지고 착각하는 거예요. 뭐 이게 내가 한 거 아니야? 여리고서 내가 무너뜨린 거 아니야? 하나님 무너뜨리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 무너뜨렸습니까? 소리쳐가지고 무너뜨린 겁니까? 언약 붙잡고 무너뜨린 겁니까? 언약 성취돼요. 오늘 자, 그런데 다음 주에도 우리 과학 얘기 좀 더 하겠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여리고가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때 갑자기 막 바람을 막 일으켜셔가지고 태풍을 일으켜셔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나? 저 고민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있었어요. 고민이 첫 번째는 우주에 대한 궁금증, 또 옛날에 공룡책을 많이 봤는데 공룡은 6천만 년 전에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역사는 6천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과학하고 왜 맨날 이 성경하고 안 맞을까? 하지만 이제 믿음은 제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다음 주에도 과학 얘기 좀 하겠습니다만, 오늘 어떻게 이런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을까? 이제 성경을 또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약간 과학적으로 불러본 건데, 확실히 맞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조절 잠깐만 해주시죠. 보니까 1938년 착공되어서 7월 개통됐는데 넉 달 만에 이 큰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왜? 공기의 탄성이라고 그랬는데 공명이랍니까? 공명? 플러터 현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날개가 이렇게 공기 중에서 막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흔들리듯이 다리도 흔들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큰 다리가 왜 이렇게 지금 갑자기 막 출렁출렁합니까? 공기 중에 주파수랍니까? 이 소리, 바람 주파수하고 이게 맞아가지고 다리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이 철근들의 주파수하고 맞아가지고 이 철근들이 엿가락처럼 막 이렇게 휘고 있죠. 다행히 보니까 이때는 인명사고는 없었답니다. 이렇게 막 휘청휘청하니까 사람들이 다 탈출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다리가, 이 큰 다리가 왕복 4개월 만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공기가 공명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과학적으로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날에 그 시간표에 다 함께 소리 외쳐가지고 여리고성에 무너질 만한 그런 공명현상이 일어나게 된 게 로또가 당첨된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까? 홍해 건넌 사람들 보니까 신학자들이 안 믿어지니까 홍해가 한 번씩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갈라진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딱 그 시간에 홍해가 탁 갈라지고 건너고 나가지고 애굽 전차가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탁 다치고 그게 더 확률이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성입니까? 지식입니까? 조금 고민해보는 그래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또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축하드립니다. 또 여름 WRC와 우리 자체 수련회 일정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기쁘십니까? 여러분 벌써 작년에 수련회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일상에 시달리다가 지금 그때 막 우리가 통행해가지고 뜨겁게 찬양도 하고 막 은혜 받고 그랬는데 지금 3, 4, 5월 6월 1일인데 3, 4, 5월 시달리다 보니까 은혜 다 까먹었죠?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분기마다 수련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럴 줄 알고 믿음 다 떨어질까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뭐 만들어놨습니까? 주일을 만들어놔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여러분 시간표입니다. 무슨 시간표입니까? 중요한 여러분의 CVIP를 그리는 시간표고요. 또 현장 가가지고 망대를 만드는 시간표입니다. 작년에 2023년 WRC 세계 렘넌트에는 렘넌트 망대 25시였죠. 그래서 정확한 언약, 오직 한기, 영적 서밋,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되었을 줄 믿고 또 내년 올해 2024년 어떤 말씀이 나올지 또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교사 쌤이나 WRC와 또 자체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요단은 뭡니까? 요단이 아니죠. 요단은 지나쳤고 여리고가 뭡니까? 여리고는 물러나지도 회피할 수도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하러 가야 되는데 처음 들이닥친 현장이 지금 완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입니다.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흑암을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6일 동안 돌고 7일에 7바퀴 돌아라. 소리 내지 말다가 마지막 날에 외쳐라.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현장,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살려야 될 현장 여러분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됩니다.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보니까 이 라합뿐만 아니라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자 다 뭡니까? TCK 완전 이방 여자면서 또 문제가 있는 여자는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현장입니다. 237나라 5천 종족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영적 시스템부터 세워야 됩니다. 6일 동안 가나안의 여리고를 말도 없이 돌아왔던 것처럼 내 생각, 내 말, 내 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는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가 응답받아야 될 또 여리고 현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와 있는 또 학교, 또 학원, 또 친구, 또 맞닥뜨려진 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여리고같이 견고하게 난공불락으로 버티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방법으로, 하나님 노력으로,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 또 말씀 붙잡고 언약길을 따라 여리고를 돌았을 때 하나님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응답에 또 성공의 승리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의 일정들이 진행되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스케줄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